추운데 오시는데 고생하셨을 테니까 유머 하나 할게요. 유머.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이제 새해도 됐고 하니까 백두산 보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제 장비가 막내니까, 야 막내야, 네가 가서 표 좀 끊어와라. 매표소를 갔어요. 근데요, 매표소에서 막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와장창 와장창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장비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매표소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매표 하는 사람은, 표 파는 사람은 막 벌벌 떨고 있고. 아니 왜 아침부터 왜 승질을 부리고 그랬냐, 이건 뭐냐. 그리고 이제 형들이 물어보니까, 장비왈, 왜 기분 나쁘게 조조만 할인해 주냐? 조조만 할인했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막 그래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5장은 구속사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교육원 강의 갔다가 이제 예배 축도라서 설교자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설교자가 막 감기가 퍽 걸려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야. 근데 제가 이제 감기 걸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자꾸 뭐가 걸린 것 같고 조금 불편하네요. 자, 어떤 사람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먼저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단순하고 영적으로는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 동편에서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면서 분주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막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다 가인의 자손 후손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나 구속사의 계보의 후손은 낳고 죽었더라로 설명되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왜 식당도 잘 되는 식당을 가보면 무슨 된장찌개 그러면 된장찌개 하나를 잘하고, 부대찌개 그러면 부대찌개 하나를 잘하고 그러지, 막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 메뉴가 몇 개예요? 막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맛집, 정말 하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이런 그 식당도 보면은 단순해요. 메뉴가 단순합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돼봐야 이제 뭐 수육 뭐 어쩌고 이렇게 몇 가지 안 되죠. 단순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드디어 아담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담을 거쳐서 셋과 에녹 그리고 노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게 많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많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세상을 걸러내고 하나님만 남는 것이 구속사의 족보고 계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화면 보시고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리며 영생할 존재였어요. 이게 그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과 뭐가 다를까?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뭐가 다르냐? 가인의 후손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 셋은 그 원죄를 인정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죄를 인정할까지 몇 년이 걸렸냐? 130년이 걸린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기까지가 130년이 걸린 거예요. 똑똑한 가인, 착한 아벨도 아닌 의외의 인물, 생각지도 못한 다른 씨인 셋을 낳고 그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아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대로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뭘로 돌아가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무슨 뭐 제대열 세포, 줄기 세포 뭐 이런 치료들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장기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거부 반응이 없는 이런 뭐 심장, 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장기들은 막 갈아 끼워 가지고 더 오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명 연장의 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1000년을 살아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에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제2의 인생,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열려 있습니까? 제2의 인생이 열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으로 가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언제 죽고 하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의 자손도 다 죽었죠. 그러나 감사한 건 낳았더라가 20번 나오고요, 죽었더라가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길들이 또 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나의 하루가 어떤지. 욕심과 집착과 불안으로 머리도 복잡하고 생활도 복잡하고 복잡해.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단순하지만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냐.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잘 나가는 후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막 가인의 후손은 막 서울대, 연고대 뭐 이걸 떠나 이제 넘어서 뭐 하버드, 줄리어드, MIT 이런 이제
유명 대학을 다니면서 고급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고 막 풍악을 울리면서 이 세상에 막 화려한 모든 문명들을 다 구가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막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낳고 죽었더라라고 이제 표현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가인의 자손들이 보이지는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남의 자식은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 자식은 때로는 말썽을 부리고 시험을 보는 족족 떨어지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속이 막 상할 대로 상하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나 에녹은요, 보여줄 게 없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막 자라가고 내세울 게 없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같이 걷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나도 빨리 걷고 천천히 걸으시면 나도 맞추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빨리 걸으시면 하나님 너무 숨이 차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음을 쫓아가라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숨차다고 불평하고. 천천히 걸으면 주님을 훌쩍 앞서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어느 세월에. 그 주님을 앞서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고 주님의 보폭이 나의 보폭이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치관, 돈이 최고고 오래 사는 게 최고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괜찮다. 내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서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인 거예요. 최고의 자녀 교육. 어떤 재벌은요, 돈이 있으니까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마스터시키고 중학교는 상하이에 보내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게 하고 고등학교는 한국의 특목고에 보낸다네요. 그렇게 귀족 학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문 학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노스 얘기했잖아요. 에노스, 연약한 자, 삶이 힘들고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의 의미가.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화려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자, 가인의 후손이 아무리 잘 살고 똑똑했어도 이 구속사의 그 역사 가운데는 이름 한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잘 먹고
뭐 모든 예술가, 또 건축가, 과학자, 연장 만드는 사람, 그 당시의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은 모두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었을 만큼 대단히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구속사의 계보에는 이름 한 자 안 올라갔어요. 무엇이 본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7대에 라멕이 있고요, 셋의 후손 7대에는 에녹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과 에녹이 똑같이 7대예요. 가인의 7대, 아담의 7대. 셋의 후손 7대. 그런데 이들의 행로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 갈리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 없이 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가끔 이제 믿음의 가문과 또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문을 비교하는 이야기 중에서 예화로 많이 쓰이는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츠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맥스 츠크는 외적으로 보기 아름다운, 막 키가 막 늘씬하고 막 몸매도 좋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술도 앵두 같고, 얼굴은 계란형에다가 이렇게 청순 가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여성스러운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쫓아서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자, 300년이 지났어요. 그들의 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믿음 없는 여자와 아름다움을 쫓아서 결혼했던 맥스 츠큐의 집안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 전과자, 살인자, 도둑,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수두룩빽빽. 반면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의 후손들을 보니까 선교사, 목사, 교사, 교수, 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의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당대에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당대에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치면서 가야 되니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세상을 누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이루며 살아간 에녹에게 어떤 상을 주셨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이 뭐냐면 단명의 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조상들은 1세기에 가깝게 1000년 정도를 산 거예요. 보통 900 몇 세, 여기 이제 5절에 나온 것처럼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에녹은요, 단명의 상을 받습니다. 에녹만 유난스럽게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360. 다 1000년 정도 사는데,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짧은 삶을 살았는데 평균 수명이 60이라면 20대에 죽은 거예요. 상입니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상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 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에녹아, 너는 그 정도 했으면 합격이다.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너는 그 정도 했으면 합격이다. 이 땅에 있지 않아도 천국에 빨리 데려가도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막 150살까지? 150살까지 살고 싶으신 분, 내가 살게 해드릴게. 그게 과연 축복일까? 아직 한갑도 안 됐는데 막 찌글찌글해져요. 막 이런 눈가 이런 데가. 제 얼굴에 검버섯 비슷한 게 생길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이렇게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생겨. 근데 150년을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도 보기도 힘들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눈을 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찾아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생이 널널하게 길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실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나의 정욕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을 인정하시는가,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 인내하는 사람이 구속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구속사의 계보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아담의 자손 라멕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에 우리가 수고로이 일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가인의 자손 라멕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 라멕. 아마도 극심한 생활고를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경제적으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아담이 지은 원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그 조상의 죄를 자신이 껴안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품고.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가인이잖아요. 가인이죠. 아벨을 죽이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가인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조상의 죄가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돈 잘 벌어서 보란듯이 살고 있는데 막 번쩍번쩍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죄를 고백해요? 안 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간 라멕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안위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짧기에 아무리 험한 역할을 맡아도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있고 아담의 10대 손 라멕이 있어요. 똑같이 강한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끼고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화려한 삶을 구가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반면, 아담의 후손 라멕은 지금의 힘든 삶이 자신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위자를 기다립니다. 누가 진짜 강자일까요?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아담의 후손 라멕이 진정으로 강자였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혼돈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3절에 빛을 주시죠.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이라는 대안을 주십니다. 가인의 후손이 있다면 그들과 비교되는 에녹과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안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렇게 기다린 안위하는 아들 노아가 500세 된 후에야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500살 된 뒤. 다른 사람들을 보면 200세가 넘지 않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는 오랜 인내 후에야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박복해요. 뭐 저래 구원이, 뭐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저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되고 생활고에 애도 못 낳아요. 다른 사람 다 200살 부근에 다 애를 낳고 자녀가 막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500살 돼서야 아이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험한 역할로 고난받지 않고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 보여주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전도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전도하면서 간증거리가 좀 있으시냐 물어봤더니 조용해요. 전도하면서 할 간증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도 임직자들로 선택돼 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분들인데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간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역할로 살면 나 하나 믿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역할을 맡아서 평강을 전하면 1000명, 10,000명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처와 내 상함과 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간증들, 전도 현장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자, 되는 게 별로 없고 낳고 죽었더라의 10대가 지나서 비로소 노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연결고리 역할을 잘한 조상 때문에 노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래 참는 것 외에는 없어요. 더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있는 겁니다. 못 참고 막 나와 보라고, 도장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대잖아요.
4살 배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15분간 안 먹고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분 후에 돌아왔더니 3분의 2의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걸 꼭 참고 기다린 거예요.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아이들은 교수님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다 먹어치운 거야. 못 참고. 그리고 14년 뒤에 그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나. 15분을 잘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인내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참아내지 못했던 아이들은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잘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신경질을 잘 내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인내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나도 인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극심한 생활 후에도 인내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50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던 노아의 이름이 쉼이고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요, 그 자체가 안식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를 생각해 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